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6월절에 가만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올라오셨고 또 6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오시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이제 그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 영접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이 가정은 뭐 예수님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그곳에서 정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 온 방 안에 막 향유가 냄새가 막 진동을 했겠죠. 이걸 보고 막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가 아이고 저 비싼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가룟유다는 돈기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뭐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뺏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아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막 몰려들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전부 다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나사로를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 타고 가실 때에 그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야, 막 그냥 나사로가 살고 보니까 이런 역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막 대대로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분이겠어요, 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 모든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은 골치 아팠겠죠.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제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아부가로 왕이라고 에데사에 있는 그 왕이 중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갈 수가 없고 나 대신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지명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에데사에 올라가서 그 왕을 치료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또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고 그 육적인 메시아 죽은 자 살리고 뭐 5,000명을 먹이고 중풍자 또 눈먼 자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물러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래서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능히 로마의 정부에서부터 건져낼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랐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역사 속에 일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시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중문서에 잡은 악의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끌고 가고 실망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이 땅에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의도가 응답된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 공중문서에 있는 악의 영들, 파사의 왕들, 파사의 영들이죠. 이것들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문서에 잡은 악의 영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물려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길이 열려짐으로써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내가 21일이나 늦게 왔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들의 권세가 뭐냐? 죄의 값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들리니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면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패하는 거예요. 왜? 집값은 다 집을 되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제 예수님께로 다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들릴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를 들려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 그러냐,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누구냐,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의문점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빛을 통하여 이뤄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나아가야 할 길과 행하여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고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복음이 떠나고 나면 그 땅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공중문세점은 악의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그들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가는 게 옳은 것뿐이지. 그것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가서 부딪히든지 빠지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잡힌 자 안 모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면 빠지고 여기로 가면 넘어질 거고 안 되겠구나. 바로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향하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을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으면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고 혼란돼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 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민족은 정말 감추어진 이브리 민족과 나타난 히브리 민족이 서로 손을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감춰졌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우리들을 다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때 오면 다 감춰졌던 것이 정말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이 손에 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앞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혹받지 말고 환경과 주변과 모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떳떳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언약 주의 약속 믿고 앞으로 전진해가며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